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사랑장이라 불립니다. 그것처럼 이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리는 것이죠. 이 15장은 이제 7장부터 시작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목회적인 문제점들, 그 문제 지리에 대한 바울의 하나씩 답변하는 그 마지막의 문제가 이제 오늘 이 15장의 부활의 문제, 이 부활의 문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제 답변하는 내용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부활이라는 이 개념은 무엇을 전제로 한 개념이죠? 죽음을 먼저 전제로 한 개념이에요. 죽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먼저 성경을 상고를 할 때에 죽음의 문제가 제일 먼저 도입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 3장에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육체를 빚어주시고 흙으로 지어진 육체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음을 첫 창조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창조의 인간의 그 창조 행위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사망, 즉 죽음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으로 인도하셔서 선악과 계명을 주시면서 비로소 바로 불순종할 때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아담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 선악과를 범했을 때에 드디어 죽음이 이제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죽음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죽음을 염두에 두시고 인간을 지으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 죽음은 사실은 인간 창조에 비춰볼 때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은 반드시 인간의 죽음을 전제로, 즉 인간의 호흡과 생명이 모두 다 끊어진 이 죽음의 상태에서 또다시 죽음을 이긴, 극복한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이 15장에서 부활의 문제를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이미 바울이 먼저 가르쳤던 이 부활의 개념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혼란을 경험하는 것을 바울의 이 서신 가운데서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은 이 가정과 부부와 성의 문제예요. 여러분, 7장을 딱 들어가면은 이 7장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질문사항에 대한 첫 번째 답이 7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바로 뭔가 하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질문하는 이 편지의 내용이 바로 뭔가 하니까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이 질문을 바울이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앞에 부분 1장과 6장 사이에는 바울이 성도들끼리 재판하는 문제, 아니면 파당을 짓는 문제, 그 문제와 함께 성의 문제, 음란의 문제, 음행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 아주 난잡한 성의 문란의 문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지만은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7장에서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것이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금욕주의가 또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주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란한 성의 문제도 함께 있고, 또 한편의 성도는 아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금욕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 문제에 있어서도 양극단, 방탕의 문제와 금욕의 문제가 함께 있는 것처럼 이 부활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쳤던 부활이 아니라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문제는 바로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로 인간의 죽음과 이 부활의 문제를 이 교회가 지금 감염되어 있음을, 오염되어 있음을, 그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로마 제국도 사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강력한
황제의 그런 통치 아래서 그들이 살았지만은 그들의 문화 양식이나 종교 양식은 그리스 것을 그대로 그들이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로마 제국의 문명은 그리스 문명이라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 가운데에 인간을 규정할 때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엄격하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혼은 천상적인 것이고 영혼은 불멸하는 것이고 영혼은 신적인 고결한 것이고 육체는 어떤 것으로 간주를 합니까? 부정한 것이고 심지어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으로 사악한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와 영혼의 관계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라고 하는 영혼의 감옥에 갇혀있는 존재. 그래서 영혼은 끊임없이 천상 이데아 세계로 올라가고 싶어서 절규를 하고 영혼은 이 육체 속에 갇혀있고 육체는 영혼을 가둬두고 있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은 대립의 관계, 그런 관계라는 것이 그리스의 이원론적인 사상이고 이 철학의 사상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부활을 가르쳤을 때는 이 사람들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드디어 죽어서 영혼이 천상으로 훨훨 날아서 해방돼서 올라가는데, 아니 또다시 영혼이 내려와서 육체와 다시 결합을 하라니 얼마나 이것은 부당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헬라적인 그리스적인 이원론적인 그런 부활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원하지 않는, 부활을 거부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이것을 다시 증거하기 전에 복음에 대해서 오늘 먼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 사상은 복음 전체에 있어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15장에서 먼저 부활을 말하기 전에 복음을 먼저 말하면서 이제 거기로부터 부활의 사상을 이제 끌어내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친근하게 부르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쓴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이미 오래전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그 영혼들 향해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미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음을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미 과거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증거했지만은 또다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복음을 다시 일깨우겠다, 다시 알게 하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1차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지금 생각할 때는 바울이 오래전에 가르치고 아볼로가 가르치고 디모데가 가르치면은 이들이 지금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불완전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심지어 대사도 바울이 가르쳤고 아볼로가 가르치고 디모데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가르쳤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복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점 심령에서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은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또다시 깨닫게 하겠다, 일깨우겠다, 다시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가운데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 가운데에 약점이 바로 뭔가 하니까 복음은 이미 자신이 마스터했다, 복음은 이미 끝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죠. 복음은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져야 되고, 반복적으로 성도들 또한 복음을 듣고 또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성도들이나 신앙이 실패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복음은 이미 자신이 마스터하였고 자기가 이미 복음은 터득하였고 그래서 복음은 초신자에게나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오류,
이것이 한 사람 개인이 넘어지는 문제이거나 안 그러나 한 시대가 이제 영적으로 침체하는 문제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나가보면은 뭐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장로인지 권사인지 목회자인지 집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발끈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화를 내느냐? 아니, 내가 장로인데 내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내가 권사인데 나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이 의미가 바로 뭐죠? 난 이제 복음 같은 거 필요 없어. 난 목사고 전도사고 나는 장로고 권사인데 복음을 저기 세상에 가서나 전해. 여러분, 이런 것이 깔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다시 십자가 복음을 깊이 우리가 또다시 상기하고 깨닫고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그 첫 사랑으로, 그 첫 번째 감동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 다시 되돌아가는 그 일이 없이는 우리 영혼에 두꺼운 갑질이 가득 둘러싸가지고 영혼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각질을 제거해가지고 우리 영혼이 아주 여린 속살처럼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 영혼이 찔리고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죄송하고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잘하지 못함을 애통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 같은 것은 저기 초신자에게나 갖다 줘. 이런 태도는 결코 옳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역에 가면은 한국 교회 선교 초기에는 지역마다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이것이 한 도시나 이 업이라든지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질 때 선교사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인천 제1교회, 어디 제1교회, 제2교회. 요즘은 제2교회는 다 사라졌습니다. 제1교회는 아직도 있을 거예요. 지방에 가면은 제1교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한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그래서 제1교회, 제2교회는 약 선교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120년, 110년. 저희 고향 교회만 하더라도 저희 고향 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있는 그해 저희 고향 교회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13년이 되죠. 여러분, 이런 오래된 교회를 가보면 특징이 바로 뭔가 하니까 화려해요. 뭐가 화려하냐? 과거가 화려해. 옛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참 침이 마르도록 그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엄청난 부흥이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 말하고 나서 질문을 하나 해보는 거죠. 요즘은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물어보면 그냥 고개를 떨고요. 바로 뭐죠? 한때 그랬다는 거예요. 한때. 그러니까 이런 교회일수록 더 복음이 다시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지고 복음을 또다시 깨닫고 또다시 복음에 감격하는 일이 있을 때에 생명이 멈추지 않는 것인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교회가 오래돼도 그렇고 신앙생활 오래돼도 그렇고 이미 자신은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이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말씀을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서 있는 토대가 어디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서 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 다른 복음 말고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철학과 그리스도 철학과 이 혼합주의적인 이 오염된 이 복음 말고 바로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을 지키고 헛된 것을 믿지 않으면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오늘 3절에서는 자신이 이제는 먼저 받았고 자신이 받은 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것이 바로 3, 4절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으니
자신이 받고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오늘 3절에서는 바울 자신이 이제는 복음을 먼저 받았고 자신이 받은 것을 그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것이 뭐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것을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복음의 정수이자 복음의 핵심이죠.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압축하면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을 압축하여 쥐어짜라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 같은 복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이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지금 증거한 바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바울이 이 15장에서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부활, 이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이 주제를 이제 이끌어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활이 진실로 참이라고 하는 그 논증을 이제 바울은 이렇게 끌어갑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이 참임을, 그것은 흑우가 아닌 참인 것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논증하기 위해서 먼저 바울은 게바에게 보시고 먼저 베드로를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지금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바울을 먼저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베드로를 첫 증인으로 오늘 인용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사도들에게서는 머리가 되는 수석 사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도들과 이 교회를 베드로에게 이제 목양을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바울을 첫 번째 증인으로 오늘 인용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 제자에게 와. 이것은 복음서에서 이제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방에 숨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신의 옆구리에 창 자국과 손 자국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이제 증명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셨나니, 우리 주님께서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한두 사람에게 만약 당신의 모습,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면은 환상을 보았다고 그렇게 우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랐던 생전의 그 제자 500여 제자들에게 한 번에 일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환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당신의 부활하셨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여러분, 여기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였다고 할 때 이 야고보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사도 야고보를 말할까요? 안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할까요? 여기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일찍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지만은 이 야고보는 우리 주님 살아계실 때의 12 제자 가운데는 이 야고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제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집으로 이제 가자, 이렇게 데리러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은 우리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직접 이제는 나타나셨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제는 주님의 아주 중요한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가 남긴 그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그리고 이 야고보는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사도행 15장에서 소집하지 않습니까? 그 소집에 보면은 의장이, 이 초대 예루살렘 이 공의회 의장이 이 야고보예요. 베드로가 아니요. 베드로도 의견을 표명하지만은 베드로 의견이 다 끝나고 나서 모든 의견을 취합을 해가지고 그 회의에 결론을 짓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공의회 그 모든 결론을 이 야고보가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 또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음을, 그것을 여기서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8절에서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제 주님의 12제자와 500제자들과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만났음을 언급한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이 주님의 부활의 정인으로서 이제 바울 자신을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바울이 바울 자신을 오늘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 수식하고 있죠? 만삭되지 못한.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요즘도 이제 여성들이 임신을 했다가 임신 중에 어떤 질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질병이 없었는데도 희한하게 한 7개월이나 8개월 7삭동이 8삭동이 같은 그런 출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아기가 태어나듯이 바울이 회심하여서 사도가 될 것은 전혀 예기치 못하였죠. 그런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난 거죠. 그래서 마치 어린애기가 10달이 차서 태어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태어나지 않고 7, 8개월 만에 갑자기 아기가 태어나듯이 이 바울 또한 전혀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사도가 된 그런 자기 자신을 오늘 여기서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여러 사람들을 인용하면서,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 자신까지 정인으로서 인용하면서 우리들이 주님의 부활에 참된 정인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를 비롯하여 12제자, 그죠? 12제자. 이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부활하심이 참됨을, 진실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요? 그들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주님이 붙잡히실 때에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뭡니까? 모두 다 뿔뿔이 도망을 간 거예요. 모두 다 뿔뿔이 도망을 갔는데 왜 도망을 갔죠? 왜 도망을 갔습니까? 바로 붙잡히면은 주님과 함께 고초를 당하고 주님처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쳤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 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이 꼭꼭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왜 그렇게 숨어 있었죠? 그것 또한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드디어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장면을 이제 목격하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기다려서 드디어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드디어 성령을 받으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죽음이 두려워서 골방에 숨어있던 그 제자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이제는 이 베드로를 비롯하여 사도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누가 뒤에서 다그치지 않았는데 스스로 문을 열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와서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바울만큼 사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중에서 이렇게 철저히 변화된 증인을 볼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 헛된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잡아서 감옥에 넣었던 그 사람이 이방 땅에 있는 다메섹까지, 먼 나라까지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올리고 그렇게 열정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잡으려고 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를 이단 괴수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의 제자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12사도나 그리고 이 바울은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목격하지 않고는 죽음을, 고난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지만은 이미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함으로 이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사도들 보십시오. 다 순교의 길을 기꺼이, 죽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도들의 후예였던 AD 300년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죽음으로써 이 세상의 생애가 끝나는 것이 아닌 바로 죽음과 함께 내생이 있고 거기는 반드시 부활과 함께 영생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요. 그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으며,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때 신구교 간의 종교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약 150년 동안 종교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종교전쟁 150년 동안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배교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한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그 사람들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나 한국 전쟁 때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우리에게 이 땅에 순교자가 70년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죠? 일제시대 마지막 한국 전쟁까지 70년 전까지 이 땅에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그 순교자들이 그렇게 죽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인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면서 배교를 하면서 배신을 하면서까지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초계같이 생명을 던지고 그리고 순결한 영혼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부활의 신앙, 그 신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장차 부활의 그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15장에 있는 이 부활의 신앙.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연약한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이고 종말론적인 신앙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이 바로 뭔가 하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가? 우리가 정말 오늘 밤에 죽더라도 어떤 우리가 사고를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죽더라도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추루한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한 그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선교사에 가셨던 선교사님 가운데 김요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무슨 사역을 하셨냐? 나병 환자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중국의 나병 환자 사역을 했는데 중국 당국에서는 원래 그 사람들은 조작을 잘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나라에는 나병 환자 같은 거 없다고. 아니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다 선진국도 나병 환자가 있는데 우리는 없다고. 그러니까 당에서 공식 통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병 환자 마을에 가서 이제 거기서 섬기는데 이분이 가장 힘든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부활의 교리. 부활을 가르칠 때 이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고통스러워하냐? 선교사님, 이 땅에서도 손가락, 발가락 없어가지고 걸어다니지 못하고 몸을 굴려서, 왜냐면 팔다리가 없으니까 머리만 크다는 게 있고 이 몸뚱이만 있으니까 하체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교사님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울면서 선교사님, 이 몸뚱아리로 부활하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부활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할머니, 부활은 그것이 아닙니다. 할머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손가락, 발가락, 팔다리 없는 채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나병이 걸리고 다 그것이 녹아 썩어서 다 없어져서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병이 없는 완전한 깨끗한 그 모습,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 선교사님이 가르쳤답니다.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 그 할머니들이 환한 얼굴로, 그래서 그분들이 죽어가면서도 선교사님 품에 안겨서 죽어가면서도 선교사님, 내가 손과 발이 다 있는 상태로 내가 부활하겠죠. 그렇게 확인을 하면서 그렇게 그분이 환한 얼굴 할머니들이 이제 이 땅을 떠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진정으로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이 그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팔다리가 하나도 없이 굴러다니는 인생이지만은 반드시 손과 발이 있는 온전한 육체로 부활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천국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런 믿음이 있지 않는 자는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의 신앙을 모두가 소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